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믿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부터 스바냐서까지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 선지서들을 총괄해서 마지막 결론이 사실은 이 스바냐 3장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당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 유대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럼 뭐 하시는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남은 자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시대요.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너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징계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과 우리의 표현의 차이 같은데요. 우리는 기가 죽어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어깨 축 처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고 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된통 혼나가면 기가 풀이 죽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풀 죽어 있지 마라. 어깨 축 처져 있지 마라. 어깨 펴.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깨 펴. 다 끝났어. 다 혼났어. 이제는 어깨 펴. 본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깨 축 처져서 이러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같은 표현의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녀들아 노래하라. 연단이 다 끝났으면 노래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다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삶이 바뀌는 거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손가락질. 하나님도 저들의 하나님은 뭐 힘이 없어, 우리 신이 이겼어,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우리의 짐이 되고 슬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던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명성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저러한 잘못도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칭찬과 명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기운이 없고 뭔가 마음이 꿀꿀하고 그럴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은 자들에게 눈이 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때로 우리는 그 지도층들, 부패했던 지도층들, 하나님께 혼났던 지도층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의리를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의 앞에 돌아설 필요 있어요. 그래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남은 자 같은 우리의 연약한 처지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 좌우 앞뒤를 살펴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바뀌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삶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묶여 있었고 우리 삶이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막힌 것을 열어주실 거예요. 전에는 수치와 모욕으로 눌려있고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지. 호세아서에서부터 물론 중간에 몇 개는 건너뛰었지만 이 선지서를 쭉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약속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것이 열려서, 전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의 세력 때문에 때로 힘들고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를, 쫓겨났던 자를, 수욕받는 자들을, 그 수치에 곤침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다 회복해 하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깨를 활짝 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실한 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아이가 늘 어깨가 이렇게 쭉 처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볼 때마다 어깨 펴. 그래서 어깨 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깨를 뒤로 해서 힘을 빼. 그러면 가슴이 딱 퍼져. 그러고 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고 걸으면 안 돼요. 어깨 쫙 펴고 이러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제가 매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시면 제가 어깨 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러고 다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어깨 펴. 어깨 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깨 펴.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어깨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어깨 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쓰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시선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고 또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